속으로 우리 세 번만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중국을 넘어 한족 속으로, 중국을 넘어 한족 속으로, 중국을 넘어 한족 속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는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해는 자기의 그 빛을 스스로 발하죠. 그렇지만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반사할 수가 없고 오직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그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거울과 같이. 달은 간접적으로 그 빛을 내지만 해는 그 빛을 직접 이렇게 발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또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내 말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아는 것이지만 로고스는 그렇지 않아요. 창조되지 아니한 말씀. 아무것도 없을 때 계셨던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형상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또 무색입니다. 무치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육체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신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신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 흐르게 되고 그냥 생각으로 멈춰버리는 게 허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는 그 영이시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글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글씨가 까만 이 글씨가 하나님이구나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글이 하나님이 아니고 글이라는 것은 간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전달하는 수단이 이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바로 사람의 목소리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말이 광야의 소리다. 혼의 바람소리와 같은 것 뿐이다. 예수에 대하여는 곧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이 올 수 있도록 나는 하나의 소리를 외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로고스다. 아멘.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분이시다.
그분을 너희가 이제는 정말 만나라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쳐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는 자이고 빛은 곧 말씀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위대한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수단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곧 말씀, 곧 하나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맛봤으면 하나님을 맛본 겁니다. 아멘. 제발 생각으로 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관념으로 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상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존중해요. 하나님 말씀 그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며 스마트폰 만지면 고향 생각하며 친구 생각하며 내 주일날 교회 가요 안 가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존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악을 골짜기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자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조상이 없는 아들은 이 땅에 누구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있고 아무리 코알아도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보지는 못할지라도 조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곧 조상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를 보여주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저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그걸 본 거예요. 주는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곧 당신이 하나님이요. 아멘. 이걸 인정해 줄 때 예수를 바로 본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자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멘. 아들의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1절부터 3절까지 나는 하나님을 맛보았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이미 만져봤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으면 그분을 나는 눈으로 보았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자가 거지 옷을 입고 이렇게 지방에 가서 지방 사도들을 살피고 그렇습니다. 암행어사, 옛날 암행어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누덕누덕 그런 긴 거지 옷을 입고 가서 살핍니다. 사람들은 볼 때는 그가 진짜 거지인 것 같죠. 왜? 신분은 이미 감췄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지방에서 그 지방을 관리하는 사도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이롭게 하며 그 경제를 잘 살리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 구비구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밥 한 그릇 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임금이 보낸 그런 암행어사였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분이 단벌 옷만 입고 다닌다고 아주 거짓골 행세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분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며 그렇게 참으로 그분에게는 부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일생 그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주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잘 먹었다라는 얘기는 남의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그거 외지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옷을 입었다는 말 여러분 그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 과연 있느냐 이 말. 그가 부자라는 말을 든 건 비록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죠. 거기에 부자라는 말이 참 예수에 관해서 쓰여집니다.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묻히니라. 죽은 이후에나 부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밑바닥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피러 오신 거예요. 인간 속에 오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임금처럼 와야만 그를 알아봤을까요? 거지처럼 오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나 가는 거고 병든 자들이나 가는 것이다. 예수를 그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높이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보좌 우편까지 함께 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며 그를 높여줬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자꾸 보는 이런 형식이나 아주 의식주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이나 자꾸 그분에게서 보려고 하니까 그분은 그걸 보려고 하면 볼수록 그분은 숨어버립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그분은 숨어버립니다. 그런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목이 마를 때 누가 뭘 한 컵 줬다냐. 내가 배고파서 굶주릴 때 누가 밥 한 그릇 줬다냐. 거짓처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괄세하고 거짓처럼 하고 있으니 무슨 선한 것이 나겠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형제들까지도 의리 없이 여기고 그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살피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피를 흘리러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로 임금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그 비단 옷, 왕이 입는 옷을 다 마치 면류관을 벗어내 던지고 이렇게 정말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백성들을 살피러 오신 거예요. 변장한 임금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치미를 떼고 임금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욕합니다. 뭐 임금이 없는 데서 사람들이 욕하죠. 지금 대통령 얼마나 많이 욕합니까? 수없이 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거짓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 막 욕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그분이 상감마마인 줄을 알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마 뼈도 못 추리고 얻어맞고 쫓겨났을 겁니다. 나중에 임금이 돌아와서 그 욕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거짓 행세를 하고 나타나니 시큰 욕하죠. 임금 앞에 나타나서 벌벌 떨면서 살펴보니까 자기가 실컷 두드려 해준 사람이 얼굴에 그대로 멍든 채로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때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임금은 이가 정말 칭찬이라고 칭찬하면서 이게 충신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벼슬을 줬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의 옷과 면류관을 다 벗어버리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 형벌을 맛보는 사람들, 저주를 경험하고 소외된 사람들, 불행한 인간들 속에 오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다 살피신 거예요. 일일이 경험하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배고픈 사람,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참으로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들이 받는 저주와 그리고 슬픔과 가난과 모든 고통과 번민과 잠몰장과 그런 것들을 자기의 몸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낫고 아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임으로 대여하고 그리고 학대했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서양 사람 야수교 처음에 할 때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서양에서 하나의 종교인데 왜 그걸 믿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분은 오히려 서양 예수가 아니라 동양 예수죠. 어떤 사람은 흑인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렇게 흑인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서양 예수가 아니고 동양 예수가 아니고 흑인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궁금해서 다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라는 말에도 선지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아주 존경받을 만한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존경을 말하는 것, 최고의 대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아주 훌륭하게 평가해 준 그 말입니다. 선지자와 율법과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존재들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과 임금과 이스라엘이에요. 이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존경 대상이요, 최고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지자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임금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았다 하자. 무리들이 그렇게 나를 보았다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다 하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말하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죠.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홀로 계신 분. 그러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어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을 말하는 거죠. 아주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반석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은 집 당자를 써가지고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 당자를 씁니다. 그냥 집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집 당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 부르셔서 모인 자,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회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이 건물은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고 이거는 건물입니다. 아멘. 교회 당을 써서 그래서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그래서 회중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 이게 교회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바로 반석 같은 그 신자들의 그 모임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위에 세운다 그 말은 정말 이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회중 한 분 한 분 불어서 나온 우리 성도들이 바로 반석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1년도 못 돼서 아주 모래알처럼 푸스스스 그냥 넘어지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약속하는 사람들 목사님 이제 내가 주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주일 성수 살짝 했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면요 주일 성수가 기본인데 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우리 신앙은 헛것입니다. 당신 영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그러나 벌써 한 달, 두 달 못 갑니다. 벌써 서서히 한 번 빠지고 그리고 두 번 빠지고 아주 빠지는 것이 교회는 이때다. 아주 빠질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탁을 한다거나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꼭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때는 그분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굉장히 기뻐하는 걸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지게끔 만들어 놓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종을 모아놓고 바로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일날 일부만 예배드리고 일 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내가 많이 봅니다. 아이고, 주님이 저걸 뭐라고 할까? 아주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7일 일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6일 일하고 놀았지만 나는 7일 일했다고. 그래서 집도 2채 사고 3채 사고 아주 부자 됐다. 아이고, 저거 정육점에 걸린 깔꼬리에 걸린 돼지처럼, 돼지 살코기처럼 저 혓바닥 하나님이 언제 걸어서 저거 걸어놔버릴지 모르겠구나.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을 모아놓고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루도 못 가서 모래알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풍파가 나고 나면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을 재개해보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너진 걸 세워야지, 상관없어요. 무너진 것 자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다시 한번 재개해봐야지, 그거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교회들이 막 60년대 70년대는 막 불같이 일어났다가 80년대 90년대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반석은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나 90년대나 항상 반석이 돼야 됩니다. 항상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의 물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따라서 봅시다. 내 속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 때는 열심히 해서 예수 믿고 잘해봐야지,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 예수 믿고 건강해야지. 그러나 나중에 가서 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물질과 세상 것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신앙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 속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속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매를 맞는다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힘들다고 예수님이 후회한 적 있나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일 안 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아프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 떨어지고, 나 교회 그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 거와 세상을 짝짝꿍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조건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을 단단히 잡았으니,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예수 믿고 도박도 끊었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 내가 다시 한번 이겨봐야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얼마나 자라다가 비리비리해서 그냥 쉬도록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그걸 잘 보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알곡이 나기를 원하는 거지, 그저 예수 잘못 믿어서, 예수 믿어서 이 세상과 결부시켜서 그런 사람, 잘 되는 사람 나는 하나도 못 봤어요. 예수 믿어서 돈 잘 벌었다, 얼마 안 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성장하는 거 못 봤어요. 얼마 안 했어서 신앙생활 기도 끊어집니다. 얼마 안 해서 전도 끊어집니다.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난한 여친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시라고 했고 이는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처럼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런 속사람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 주님입니다. 요동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나는 아멘.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리라. 교회 되리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아멘. 이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게 쳐봐도 무너집니다. 아멘. 이 예배당은 아무리 튼튼하게 쳐도 지진 나면 무너집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 내 속사람입니다. 아멘. 편협의 환란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 내 속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건 내 속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나.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겉사람을 잘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겉사람은 무너질지라도 겉사람은 파괴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아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이와 같은 정말 모이는 그래서 교회를 결집시키는 거예요. 막 모여서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회중이에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이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있는 게 회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 이 건물이요 마귀가 무너뜨립니다.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속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는 거기는요 순교합니다. 목숨 내어놓습니다. 아주 칼로 목에 들이대도 난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내 몸에 배려를 일이 생기고 내 환경에 배려를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반석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애굽 사람들이 되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이죠. 신분도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의 여권도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집도 애굽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애굽 사람 먹는 거예요. 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속, 습관 이미 시고하라. 다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거기에 맞게 피부 색깔이 변화되고 애굽 사람 옷 입는 거 옷 입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이르라. 너는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움직여라.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너희 백성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라. 광야에서